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으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유배당하고 이제 땅이 황폐해질 참상을 이제 생각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수용하지만 애끓는 탄원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너그러운 징계를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너그러운 징계입니다.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날마다 간절히 읽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특별히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 자녀들이 읽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 70% 성도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영적으로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세실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의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웠어요. 이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전혀 모르는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잖아. 그래서 나 전혀 두렵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말씀이 언제나 거하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요, 말씀을 날마다 꼭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요, 말씀이 10귀절도 암송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더 성경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되새겨야 돼요. 근데 그게 돼요. 왜냐하면 삶 공부를 해보면은요, 젊은 애들이 말씀을 잘 해오는 게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못 외워요. 안 하거든요, 반복을요. 자기 머리 믿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10번, 20번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반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임종이 됐는데 딱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니?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어렸을 때 말씀 암송시키는 건 그냥 평생 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부모가 이걸 깨달아야 열심히 말씀 암송시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요, 상금 주면서 암송시키세요. 이 말씀 암송하면 할머니가 상금 줄게. 하나에 1,000원이야. 그래서 한 달에 10개. 그럼 10,000원 주시라고. 뭐 아까우세요? 하나도 안 아깝잖아 그거. 손자가 와서 10귀절 암송해봐. 막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왜 우리가 하나님 주는 풍성함을 못 누리냐?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지경을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의 중보기도, 조국의 현실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로서 극복하려는 아주 신실한 에레미야의 눈물이 보이는 오늘 본문이거든요. 봅시다. 17절.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이제 유다가 곧 적에 포위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 온 성을 애워싸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며 내 짐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너희들이 이제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주님 언제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새겨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한 절 주시는, 이번 주도 한 절 줬잖아요. 그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라 한 절 주는 거예요. 여러 귀절 주면 여러분이 잊어버릴까 봐. 제가 한 절로 설교하는 그날은요, 마음에 새기라고 암송하라고 주는 본문이에요. 그 생각을 제가 하고 기도하면서 한 절 드리는 거예요. 한 절 중요한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 언제나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해됐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셔야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도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내던지겠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이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거기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길이 열려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인생에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질문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지금 이제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나라가 다 망하고요. 예? 전쟁이 나고요. 다 전쟁에 져서 아주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70년. 에레미야는 이제 그것을 다 아는 거야.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빨리 깨달을수록 복이다. 예,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빨리 깨달을수록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요, 빨리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요 매주 하세요. 주님 매주 말씀하세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까 이 생각을 갖고 주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매주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것은 1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풍성한 삶을 못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빨리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간절하게 가르치세요. 예,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 젊을 때 청년이 때 깨달으면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청년이 때에 내가 기도 응답하는 거 깨달았어. 그래서 그 청년이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큰 은혜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늦게 깨달을수록 후회가 많다. 여러분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요 여러분 늘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아주 중요해요 그게요. 그래서 목사든 늘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래 목회할수록 기본기를 잘하세요. 날마다 너무 바쁘면요 뭘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이게 기본기거든요. 너무 바쁘면 여러분이 뭘 안 하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때부터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바쁘면 또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 날마다 읽고 기도하는 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 그럼 이제 그 인생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올바로 잡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그 역할을 우리 인생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점검하시라고요. 네, 여러분 자녀의 어려움이 없고 그럴 때 깨달으셔야 돼요. 부모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린 부모로서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축복의 길로.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에레미야는요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라고. 내 상처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예수 마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의 마음은 뭐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죽이는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에레미야는 자기의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고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민족의 이제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은 있어요. 이제 근데 고난을 딱 당하면요 세 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째,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이걸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건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쉬운 얘기로 내가 운전을 잘해도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들이박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는 특별히 잘 인내하면 아름다우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인내해야 돼요. 잘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일이 왔냐고 물어보면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기술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승리해요.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고난. 이게 예수님을 닮는 고난이에요.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지는 고난이에요. 내가 선교사로 안 가도 되는데 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알지만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죽은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고난이에요. 이건 축복의 고난이에요. 고난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은 회개해야 된다.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은 잘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에요. 오늘 여기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참으로 고난이라 에레미야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백성이 죄를 져서 그런 건데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리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20절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여기 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장막이 다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가니까 잊지 아니하니
내 장목을 세울 자와 내 회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제 완전히 이 나라는 망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21절, 그런 원인이 어딨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러분 언제나 여기 보세요. 목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다의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목자예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거 언제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목자들이 어떻다고요?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다. 예, 특별히 여러분 계속적으로 다루는 것, 우상 숭배하면 어리석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리석어져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어리석어져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에요. 어리석어지면 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예. 어리석어지면 기도 안 해요. 어리석어지면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의 문제 해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수요일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행복을 진짜 어디서 찾으세요? 제가 쭉 써드렸어요 그날이요. 예?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구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보다 언제나 우선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결혼하면 다 행복해집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결혼하면 다 행복해집니까? 부부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속에 들어가 보라고요. 살긴 살겠죠. 그렇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그러고 살아야 행복한 거지.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방탕하고 예. 정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세상 사는 거 똑같은데 거기는 행복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요. 이왕 믿는 거 잘 믿자고요.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요. 솔직히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산다고요.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이 나가 안 죽어요. 죽은 것 같은데요. 꼭 저거와 같아요. 낙지 잘라놔도 움직이잖아. 낙자 가서 먹어보면 기죠? 잘라놔 기죠? 근데 잘라도 막 움직여. 이게 내 자아가 그래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고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고 이게 나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의지간이 안 죽어요. 이놈의 자아가.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자아가 죽어야 잘 믿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갖고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역사하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요,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정말. 예.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예수가 내 생각도, 내 눈도, 내 마음도, 내 입술도, 내 손과 발도 주님이 지배할 때 우린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했대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지 못하며. 거꾸로 하면 여호와를 항상 찾으면 형통하네요.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요셉의 삶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예,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사람은 다 죽고 잡혀가고 이제 동물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소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시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여호와여,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나를 징계하옵시되. 이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된 거예요.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게 오늘 이 에레미야의 간절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그러운 징계예요.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시되. 주님은 히브리서 11장에 사랑하는 자를 뭐예요?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예. 특별히 징계를 당할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주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왜? 진노로 하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주님이 진노로 징계하면 완전히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징계하실 때 왜 징계하겠어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참된 회개를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지금 이제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 분노는 거기 부으라고.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의 제목, 징계를 받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장수 채우는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를 잘 돌아보셔요.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살게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와 정말 참된 믿음과 여러분 참된 거룩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날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진행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 되신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진실로 노로에 계신 부모님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린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육체의 질병들이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주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